오늘 말씀은 기도의 힘과 기도에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힘과 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나눠보러 가는데,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 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며 그분의 기름 부음을 받는 축복의 자리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존재와 싸움할 수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영이 민감해지고 또 기도할수록 영이 활성화되어서 영적인 그 세계의 눈을 뜨게 돼요. 마귀는 호시탐탐 어떤 사건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점령함으로 두려움과 불안함을 심어주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 믿음을 끌어올려야 해요. 그럴 때 마음의 평강과 담대함, 감사가 임해요. 제가 지난주에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1년을 정화하며 기도하고 또 성경통독 6일치를 남겨두고, 또 이제 저희가 곧 있으면 치유 캠프 하잖아요. 그 치유 캠프 2주 남겨둔 시점에서 무너졌어요. 그분이 이제 본인이 후회하고 또 죄송한다고 저에게 말은 했지만, 뭐 죄송한들 되돌릴 수도 없고, 또 먼저 제가 아닌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또 믿음 없이 불순종함의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무너질 수 있어요. 한 영혼 구원하기가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제가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또 교회 안의 공동체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제가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해야 하는 건가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기도해야 바라는 것,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을 때, 모두가 기도해야 할 때이죠. 그러나 우리는 꼭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친밀한 사이가 되려면 인간관계에서도 자주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겠죠? 예수님도 지상에서, 그러니까 40일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기도에 힘쓰셨고, 그분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그 교제를 유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또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도 늘 사역을 앞두거나 사역을 하고 나서는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야 해요.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요청의 그 시간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알고 뜻을 이해하는 자리예요.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응답이 올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어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일방적으로 기도만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 같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들리든 안 들리든 간에 엉덩이를 붙이고 하나님께 여쭙는 훈련들을 함께 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면에서 들려요. 아니면 머리를 스치고 가든지, 이렇게 말씀 요절을 주시든지 뭔가 이렇게 떠올리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집중해서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는, 우리 할 말만 하고 떠나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성령께 여쭙고 기다려야 돼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우리 교회에 저녁 기도회가 생겼어요. 자원해서 스스로 하는 기도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기 힘드신 분, 또 기도해야 하는 분, 또 기도가 더 필요하신 분,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시간은 7시 30분부터 시작하지만 7시 30분 전후로 편하게 오셔서 자유롭게 각자 기도하시면 돼요. 이제 제가 너무 기뻤어요. 우리 교회 1년 만에 드디어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생겼네요. 그죠? 제가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흐뭇하시겠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히는 시간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게 돼요.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묻고 또 기도로 그분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얻었고 그 힘이 바로 사울과의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구절에서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아말렉 족속을 추격하여서 잃어버렸던 가족과 재산을 되찾게 돼요. 근데 이제 가족과 이 재산을 잃어서 다윗을 믿고 쫓아가던 사람들이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순간 다윗을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기도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받고 그렇죠? 그분의 인도하심을 통해 힘을 얻어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다윗은 단순히 자신의 힘이나 지혜에 의지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늘 묻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행동했어요. 이를 통해서 다윗은 사울과의 갈등뿐만 아니라 모든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그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 얻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에는 소모하는 기도와 기름을 채우는 기도가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을 위해 치유와 축사 사역을 하는 것은 소모하는 기도예요. 저희 영적 에너지를 사용하는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용하는 만큼 새벽에 그 기름을 채우는 기도를 해요. 제가 이제 이번 주는 계속 40분 정도 채우는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기름을 그 채우는 기도가 필요해요. 이제 다른 위해서 우리가 중보를 해주잖아요. 그쵸? 그리고 집안이나 어떤 교회 장소에 들어온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대립하고, 그쵸? 청소할 때 막 그 공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씻잖아요. 그쵸? 그럴 때 많은 영적 힘이 소모돼요. 때로는 육체적으로 데미지를 입기도 해요. 그러면 저처럼 기도로 이렇게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의 상처난 곳들을 만져주시고 채워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일하세요. 이렇게 짧고 깊은 이렇게 단잠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세요. 입으로 기도할 그 힘이 없고 막 그럴 때, 그리고 또 그냥 오로지 우리가 이럴 때는 묵상으로 그냥 주님께 집중하면, 그리고 침묵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만져주세요. 우리가 부르짖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가 있고 또 침묵하고 묵상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는 발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발산하는 기도로 우리 자신의 내부에 있는 그 갈망을 쏟아내는 그런 기도의 형태로서 이거는 에너지가 사실 많이 소모돼요. 그러나 안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쏟아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막 한바탕 이렇게 막 딱 부르짖고 나면 속도 시원하고
기도한 것 같은 기분도 들고, 그쵸? 이게 억눌린 감정이나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소모형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방언 받고 처음에는 제가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제가 영이 강해진다고 했잖아요. 그쵸? 이럴 때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발산하는 기도는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쵸?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 속한 사람들이 주로 이런 기도를 해요. 그쵸?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개척교회, 이런 데서 많이 부르짖는 기도를 해요. 왜요? 왜 그럴까요? 개척교회 어렵잖아요. 그쵸? 얼마나 쏟아낼 게 많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렇게 자리 잡은 큰 교회에서는 어때요? 묵상 기도 많이 하죠. 막 그러잖아요. 방언하지 말라고, 그죠? 큰 소리로 기도하면 방해된다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와 반대로 수용하는 기도, 그러니까 수용적으로 하는 묵상 기도예요. 이거는 자신의 것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안으로, 그쵸?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어때요? 행동하는 것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더 좋아하죠. 그쵸? 그러니까 묵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장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뢰해요. 그리고 바라봄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수 있게 자신을 이렇게 내어놓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용성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이게 안으로 쌓아가는 형태라서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 반대로. 아까 걔는 소모됐죠. 부르짖으면. 얘는 축적되는 거예요. 그럼 이 축적된 에너지를 우리는 또 어떤 모습을 이렇게 사용해야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헌신과 봉사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걸 쓰면 좋잖아요. 그쵸? 근데 안 하면 이걸 또 엉뚱한데 사용해. 막 이렇게 막 남을 이렇게 판단한다든지, 그쵸? 그리고 막 교만하게 군다든지, 분리, 위선 등가 이런 것으로 사용되면 되게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쵸? 왜 이렇게 교회 안에 보면 행동은 하지 않으면서 말만 많은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근데 다행히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께 최전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또 영적 리더들이 영적 분위기를 어떻게 끌고 가냐에 따라서 새로운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그 분위기에 휩쓸려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먼저 온 자들이 기도하면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많으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우리 하기 나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이렇게 내향적이고 참는 사람, 이런 사람도 어떻게 돼요? 한 번 화나면 계속 참고 있다가 어느 순간 확 폭발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또 제가 보면 집에서 이렇게 엄격하고 이렇게 또 통제가 심한 아이들 있잖아요. 그럼 얘들도 어디다 발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또 엉뚱하게 학교 가서 뭔가 무리를 일으킨다든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어도 넘쳐도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사역할 때도 아까 제가 소모하는 거, 그거는 자꾸 고갈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문제지만, 아까처럼 사용하지 않아서, 아까 이렇게 가득 찬다고 했잖아요. 내향적인 그 기도는. 그죠? 근데 우리가 고이는 건 어떻게 돼요? 썩잖아요. 물도, 그쵸? 물도, 시냇물도 이렇게 흐르는 물은 깨끗하잖아요. 그쵸? 근데 아무리 깨끗한 물도 고여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기름이나 은사도 흘러보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받았는데 이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기도로 활성화시켜서 고이지 않게끔 사역하고, 또 사역한 후에는 반드시 기도로 다시 기름을 채우고 하는 일들이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도 사역 후에는 기도로 이렇게 하신 것들을 이렇게 채우셨을 거예요. 아마 기도하신 것들이 채우는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균형 잡힌 걸 해야 돼요. 어쩔 때는 부르짖는 기도, 그죠? 소모하고 하지만 또 어쩔 때는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받은 기름들을 풀어내고. 자, 기도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
기도는 쉼과 평안을 얻는 통로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혼란과 피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을 얻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시편 55편 22절 말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평안하게 하실 것을 말씀해 보면 약속하고 있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염려와 불안이 엄습할 때 이제 술과 쾌락으로 위안을 삼지만 그거는 영원한 쉼이 안 되죠. 왜냐면 술 깨면 똑같은데 상황이. 그죠? 그리고 상황도 똑같지만 의지할 대상도 없어. 참 이렇게 우리는 기도라도 하지.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는 어때요? 염려와 불안이 휩싸일 때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의지함으로 믿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올라옴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면 마귀는 자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함을 주지만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마귀가 심어준 생각들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간구하면서 기다려야죠. 기도를 통해 우리가 감사함과 믿음을 끌어올려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어야 해요. 기도를 통한 선포의 능력과 기도를 통해 결과가 바뀌는 것을 경험해야 해요. 우리 양 권사님께서 세민이를 위해 이번에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세민이가 이제 세례를 받는데 엄마 아빠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이제 근데 평소에 세민이 아빠가요 교회 다니는 걸 좀 반대하셨어요. 그리고 이번 세례도 좀 성인이 돼서 받으라고 이렇게 반대했는데 세민이가 받는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세민이 아빠는 세례 당일날까지 안 오신다고 했대요. 근데 이번 주에 주일날 세민이 엄마랑 이제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 세민이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쵸? 혼자 교회 다니는데 엄마 아빠가 특별한 날 이제 오셨으니까. 그래서 오셔서 예배도 드리시고, 이제 식사도 하고 가셨는데, 아버님께서 세민이의 그 세례 받는 것을 지켜보시고, 아빠가 원하던 이상적인 교회다. 이러면서 세민이가 이제 교회 다니는 것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대요. 그리고 또 엄마도 이제 지금 다니시는 그 교회 일들이 정리되면 세민이랑 함께 다니겠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양 권사님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조만간 세민이 가족이 이제 교회를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양 권사님께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또한 이제 우리 사실 또 성도님들이 태민이 그 세례에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축하를 해줬잖아요. 그쵸? 그리고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다 선물 준비해가지고 막 주고 섬겨주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교회에 오신 세민이 부모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다 감동했죠? 저 너무 감동했어요. 우신 분도 있대. 눈물이 울컥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더 많이 기도해 주셔서 신앙생활을 쉬고 있던 이제 세민이 아버님이 코로나 때 이후로 잠깐 쉬고 계셨대요. 다시 하나님 품,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 네 번째. 기도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는 힘이에요. 우리는 육적인 세상에 살지만 영적 전쟁도 함께 치르고 있어요. 기도는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무기죠. 예배소서 6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한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근데 잠깐만요. 6장 18절이구나.
제가 잘못 얘기했네. 예배소서 6장 12절 말씀. 근데 저것도 이따가 있는데, 마지막 건데, 제가 잘못 얘기했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기도하는 이유 네 번째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무기라고 아까 얘기했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며 하나님께 의지하게 돼요. 또 귀한 간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림 성도님께서 제게 간증을 나눠주셨어요. 뭐지?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간증은 나누는 거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야 된다고 제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나누라고 했는데, 못 들으신 분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그분들 위해서 제가 잠시 나눌게요. 그러니까 딸이 그림으로 이제 우리 여기 세종예술고등학교 있잖아요. 거기에 합격하게 됐어요. 근데 엄마가 합격도 하기 전에 선포 기도를 하셨어요. 이제 딸아이에게 그런 거야.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니? 하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엄마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네가 학교에 붙을 거야. 그리고 너의 노력과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건데, 나의 이 기도 부분은 하나님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니까 넌 교회에 다녀야 해. 이렇게 하면서 남은 50일 동안을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게 세종예고는 국립학교예요. 그래서 이게 사립예고랑 다르게 예체능이라도 내신 부분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일단 성적이 좋은 아이들 중에 실기도 좋은 아이들을 뽑아요. 우리 작은 딸이 몇 년 전에 거기 이제 시험을 봤죠. 근데 실기는 좋게 나왔는데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떨어졌어. 근데 거기 아는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이제 점수 보고 알려주셨어요. 은정이가 실기는 높은 점수였는데 성적이 안 좋아서 떨어졌다고. 그런데 우리 영림성도 딸도 성적이 같은 학원 10명 중에 제일 하위였대요. 그림 실력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사실 기대도 못할 일인데, 게다가 이제 실기 시험이 안 그려본 뭐 그런 게 나왔나 봐요. 그런데 얘가 다른 아이들을 제치고 딱 붙었어요. 그 학원에서 5명만 붙었는데 우리 영림성도 따님이 거기 딱 붙은 거예요. 여러분 시험 보기 전부터 하나님이 기도하면 붙여주실 거니까 교회 나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 약속 지키려고 이번 주에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잖아요. 양권사님 옆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힘이 놀랍죠? 그죠? 그리고 초신자인 우리 영림 성도의 믿음도 되게 놀랍고, 우리 영림 성도님의 그 성도님은 그러니까 세상의 것이 아닌 영적 싸움을 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리고 승리한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선포 기도하고 그 남은 50일 동안 기도하면서 이게 너무 은혜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래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중보기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지금 이제 이 말씀이에요. 예배소서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죠? 중보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 이 말씀을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기도가 잘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전혀 기도가 되지 않는 것을 혹시 경험하신 분들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묵상으로 기도할 때 우리 보통 사람의 경우에 저도 묵상으로 기도할 때는 이렇게 이미지, 환상 이런 것들이 보여요. 떠올라요. 이제 하나님께 여쭙고 하면. 근데 어떤 사람의 이미지는 떠오르지 않아요. 그리고 몇 번을 시도해도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제가 이제 방언 기도 중에도 이제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면
지식의 말씀이 또 임해요. 그러면 기도 제목이 이렇게 중보할 때 막 떠올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 방언 기도 역시 잘 되는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감동도 오지 않고 이렇게 기도의 말문이 막히는 경우 이제 이런 건 뭐냐면 이런 현상은 어떤 특정한 사람과 나 사이에 그 영적 색깔이나 코드가 맞지 않았을 때 영적 충돌이 일어나서 오는 그런 현상들도 있어요. 그리고 영적 색깔이나 코드가 맞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대화한다고 하더라도 되게 피상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에게 깊은 공감을 얻어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화도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은사가 달라도 이렇게 좀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은사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헌신하는 게 좋아요. 내 은사는 뭐가 있는지. 근데 은사와 상관없이 그냥 어떤 부서에 막 봉사를 막 강요당하면서 하면 안 맞으니까 억지로 하게 돼서 이게 뭔가 의무감에 하기 때문에 이게 영적 상처를 입어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또 영적 충돌이 있어요. 그래서 종종 어떻게 해요? 막 그런 갈등에 막 흔들리다가 교회 떠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막. 그리고 이런 것들 영적 충돌 현상이라는데 이 영적 충돌 현상에 또 뭐가 있냐면 죄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죄 문제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주는데, 이게 당사자가요, 죄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기도해주는 사람이 죄가 많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박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아무리 중보 기도자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도, 응답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기도 자체가 막혀요. 왜냐면, 죄로 인해 가지고 반드시 이렇게 징계에 들어간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어느 정도는 그 죄에 대한 그 사람이 징계를 거쳐야지 이제 비로소 우리가 중보기도 했을 때 받아들여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 사람의 이렇게 중보기도와 또 하나님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 죄를 짓기만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마귀가 합법적으로 그 사람을 괴롭힐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 마귀의 극심한 그 시험과 의무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당하게 돼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중보해도 하나님께서는 또 거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중보기도를 할 때 그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과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도 어때요? 기도가 막히죠. 그죠? 왜 막히냐면 이제 서로 뭔가 오해나 다툼 이런 것들로 이게 생겨서 상처가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면 영의 상처를 입어가지고 그 상처가 낫지 않기 때문에 그 상처로 인해서 계속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서로에게 있던 오해나 다툼을 직접적으로 가서 풀고 화해해야 돼요. 그래야지 기도가 풀려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중보 기도해 줄 때, 중보 기도가 제일 잘 응답이 되는 건 더 뭐냐면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돼. 이렇게 서로 보고 있으면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근데 나랑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을 어떨 때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누가 제 아는 지인이 있는데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막 하잖아요. 근데 사실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의 기도는 중보해도 일시적이잖아요. 우리가 기잖아요. 왜냐면 관계가 없으니까. 그리고 형식이 머무를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중보를 할 때는 뭔가 관계를 맺고 나와 직접적인 관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게 되게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또 중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아직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그쵸? 제가 이 강대상에 섰다고 해서 저한테 죄가 없을 거 아니잖아요. 그쵸? 저도 아직 처리하지 못한 그 죄성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 저도 이렇게 사역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 줄 때, 그게 있어요. 그 기도 받는 사람의 죄와 나와의 죄와 겹쳐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중보 기도가 안 돼.
왜냐하면 내가 그 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합당하게 뭔가 기도를 해줄 수가 없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중보 기도하실 분들은 열심히 털어내세요. 나의 죄를 찾아서, 그래서 그냥 자신의 죄의 그 유형과 그 사람의 죄의 유형이 같거나 비슷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중보 기도자로서는 이제 합당치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죄를 갖고 있음에도 우리의 죄와 자신의 죄와 구체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보할 때 중보기도의 힘이 나타나요. 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그리고 잘 되던 중보기도가 있잖아요. 이제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서로 이렇게 기도 중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민한 사람들은. 그게 뭐냐면 저도요. 예전에는요. 중보기도를 할 때 이렇게 정해놓고 이 사람 뭐 하지 하니까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또 기도를 요청하잖아요. 그럼 그걸 놓고 막 기도해줬거든요. 근데 어느 일정 순간이 딱 지나버리면 그런 기도를 못해요. 이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 기도를 끌어올 수가 없어. 그래서 딱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기도 제목을 딱 주세요. 그리고 기도할 대상을 딱 주세요. 그럼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누가 너무 안 됐잖아요. 빨리 뭔가 응답이 보여야 될 것 같고 뭔가 방향성을 제시해야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서는 안타까워서 그 기도를 끌어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끌어와서 억지로 기도하고 있잖아. 그럼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대상의 기도로 다시 끌어오세요. 그래서 기도를 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좀 더 나은, 이렇게 깊은 차원의 기도를 딱 가면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지식의 말씀을 그래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예언적 중보 기도를 할 때 나타나는 이게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는 그 기도를 가로막고 기도할 대상을 떠올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기다리면 자신의 생각 속에 그 지식의 말씀이 임하게 돼서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또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예언적 중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 중에 내가 의지를 갖고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기도가 자꾸 막힌다. 그리고 기도할 대상을 자꾸 끌어와서 다른 사람의 기도를 시킨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영적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열심히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죠. 그죠? 왜냐하면 기도할 수 있는 영적으로 성장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도의 분량도 늘리고 더 열심히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더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사실은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돼.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이 기다림은 능력으로 나가는 그 지름길인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기도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의무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는 은혜의 자리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셨기에 우리도 그분을 닮아서 성령님 이끄시는 그 중보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또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시인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